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져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는 저주와 전쟁과 죄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 충만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평화는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또 이르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루어진 영혼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서 성령으로서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시편 5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지인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또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개인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잠깐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올바로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이것은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것이 내 자식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잘 길러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그 이상과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도구로 자녀를 사용할까 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죠.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았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길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자녀를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겠죠. 또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하고 이제 잘 가르치는 것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자녀들의 그 인격을 형성케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 즉 홍익 인간을 만드는 그게 교육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모순과 잘못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야만이라 그럽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어떻게 올바로 형성케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 육신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만일 낳아서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온갖 것을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실패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 농사 실패입니다. 그게 완전히. 그럼 뭐 할 겁니까? 실컷 키워서 지옥 가도록 만들고 마귀의 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 목적은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내게 맡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커서 뭐 농사꾼이 되든 장사꾼이 되든 무슨 직장인이 되든 무슨 학자가 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네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젊음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사,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어떤 이상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통해서 뭘 기대를 합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는,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나 그 자기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지식을 물려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이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큰 일을 하고 거기에서 부모가 자기의 영광을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어떤 영광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좀 생각이 달라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살아갔던 모든 생활들입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 우리가 재산이 많이 있어서 재산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가치 없는 겁니다. 왜? 잠시 후에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끼는. 여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평생을 혼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는데 이건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가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그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디모데를 보지 못함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겨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학식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육신이야 어떻게 생겼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우리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속에는 정말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기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믿음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이는 이 믿음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기 전에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그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로이스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믿음 안에서 진실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어머니 속에 있었다. 어떻게 뭐 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그걸 유전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는요 어머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뱃속에서부터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사실은 그 씨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기르는 것은 어머니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러주고 참 어머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 계통보다도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면 더 좋지만은 그 부모님들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일 경우에 그 아버지 계통하고 어머니 계통을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계통을, 성도 아버지 성을 따니까요 아버지 계통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같은 아버지지만은 그 리브가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하가리에서 난 아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 계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어느 계통이냐, 유대인 계통이냐,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 계통이 같으면은 그를 더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혈통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아주 철저합니다. 예. 그 어머니가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하지만은요, 어머니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그리고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배웠다든지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했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좀 서운한데요. 서운하기는. 예. 물론 아버지도 영향이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 예. 그 어머니의 사랑, 예.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조모 로이스의 안에 있던 믿음이 네 어머니 속에도 있고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예. 그것은 어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세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랐잖아요.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놨지만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젖을 뗄 때까지 유모를 키울 유모를 구했는데 그 누나 미리암이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예,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하고는 어머니를 연결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길렀습니다. 모세를 기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젖만 먹였겠습니까? 그 귀에 계속 대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일 어머니가 그 교육을 잘못 가르쳤다면 아마 새카맣게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그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다 그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네 속에 있는 믿음은 내가 심어줬다고 안 했어요. 네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네게서 배웠다. 네게서 배운 걸 안다.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성경은 어머니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쭉 가르치면은 그 성경이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깨닫하면요, 그 아이에게 성경을 배우기도 전에 구원부터 자꾸 받게 하려면은요, 잘못하면 가짜 구원 받아요. 제가 전에 어느 그 농촌 마을에요, 그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 만나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요,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대자고자로 그냥. 교회 다니느냐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그게 아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이제 구원받은 거 간증하라 그러면은 간증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애들은 똑같이 따라해요. 판에 박았듯이 아주 따라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어릴 때는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참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무조건 구원부터 받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쭉 자세히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죄인인 걸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면 그 아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가르치면 그 성경이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합해서 모든 성경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책망,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구원받게 한 다음에는 성경으로 쭉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인격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듬어지면은 그 다음에 선한 일은 저절로 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이 자녀들 하나만 낳자, 전에는 뭐 둘만 낳자더니 요즘에는 하나만 낳자요.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 좋지요. 저도 요즘에 많이 낳는 거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낳아야 되지만은요,
많이 나면은요, 참 그 부모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게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적게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적게 낳아가지고 더 잘못 키웁니다.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적게 낳아서 더 잘못 키우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이 귀하다고 해가지고요, 이걸 온실에다가 키우는 것처럼 해서 곱게만 키웁니다. 잘못해도 꾸짖지도 안 하고 매도 안 때리고 그냥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면 진짜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해도요,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때리면 죽을 새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개인주의고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지 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애들 요즘에 보세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보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고 싶다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참아야 될 문제도 있고, 양보해야 될 문제도 있고, 자기가 희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무 조심성도 없고 정말 천방지축이요. 교회에서 애들 보면 막 퉁탕퉁탕 하고 말이죠. 막 떠들고 막 마음대로 그러고, 그래도 부모들이 뻔히 놔둬요. 그 아이들 책망하면요, 부모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교회 데리고 오지도 말고요, 가르칠 생각이 말고 집에서 아예 가르쳐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 책망하고 꾸짖고 고쳐줘야지. 그걸 부모가 기분 나빠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다고 와서 그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대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성경 잠언에 몇 권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 초다라는 것은 엄히 꾸짖고 때려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아 못하는 자는 참아 못한대요. 자식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꾸짖지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안 하고, 그래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것 줄 아는데요, 그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자식을 망치는 것이니까. 그게 부모 밑에서나 그렇게 무조건 좋게 봐주지요. 세상에 나가봐요. 누가 그걸 좋게 보시겠어요? 당장 문제아가 됩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22장, 잠언 22장 6절.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공산주의자들은요, 6살부터 다 자기한테 맡겨버린 놓으면은 아이들을 전부 새빨갛게 만들겠다고 자신해요. 그 애들 어릴 때부터요, 야, 너희 아버지는 김일성이다. 요즘에는 뭐 그 아들이다. 김일성 아들이 너희 아버지다.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요, 전부 사상이 빨개져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게 하나의 신앙처럼 심어주고요. 천주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몇 개라고 해요. 전부 천주교인을 만든다고,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 속에 뭘 심어 놓으면요, 나중에도 안 빠져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마음속에 심어진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나중에 잘못되면은요, 그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죠. 나중에 머리 크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자, 아이의 마음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어요. 이 뭐겠어요? 고약한 것이 그 속에 있어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의 성품입니다. 전염병처럼 딱 전염이 돼 있어요, 그게요. 죄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곁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 그게 가시덤불처럼 꽉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내 자식은 참 곱게 키워서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별별 것이 다 얽혀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위선도 있고 앞으로 지을 별별 죄가 그 속에 꽉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이제 그 정체를 나타낼 텐데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엄하게 키워야 돼요. 자식을 너무 곱게 키우면은요, 나중에는요 아주 버릇없이 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요 효자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나는 어릴 때 부모한테 매 한 차례 안 맞고 자랐다 그 자랑합니다. 매 한 차례 안 맞고 자란 사람은요 정말 잘못한 일이 없어서 매를 안 맞으면 좋은데요, 잘못한 일이 없겠어요? 꿀이람도 안 받고 매 한 차례 안 맞고 자랐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는요 문제아가 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걸 그 속에 있는 숨은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요 쫓아내야 됩니다.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또 이 말씀 듣다가 또 가서 너무 많이 때리면 또 안 됩니다. 뭐 안 죽을 정도로 때리라고 이래 돼 있는데,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는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아요. 때리면 죽을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안 죽는다 그야. 때릴 때는 엄히 때리고, 그 다음 때린 후에는 또 그 상처를 매 만져주고. 저도 자를 때요 매 많이 맞았어요. 저는 매를 그다 달아매 놨어요. 저기다가 그냥 손 안 닿는다. 그러면 이제 엄마 없을 때요,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제 기억에 지금요, 없을 때 그냥 올라가 가지고 그걸 이제 회초리 가지고 분질러 가지고 내버리죠. 그 보면 밉잖아요. 그럼 때리니까. 그러면 또 매달아놔요. 뭐 잘못하면 여지 없습니다. 그냥 딱 종아리 딱 걷어놓고는 언제 뭐 잘못했다 그래서 일일이 세가면서 때리면 꼼짝 못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요 그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안 때려주고 잘못해도요 오냐 하고 놔두면요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이제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점점 더 잘못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반항합니다.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29장 15절 29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나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그 자식에게 뭔가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나니라. 나중에 큰 근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문제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녀들 키우는, 어미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못하면 딱 쳐다봅니다. 딱. 집에 가서는요 막 혼내요. 그러니까요 뭐 잘못하면 눈치 살살 봐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싹싹 빕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뭐 다 안 그래? 언제 왜 그랬냐? 때리는 거예요. 그냥. 딱 가르칩니다. 어떻게. 손님들 오면 쿵쾅쿵쾅쿵 뛰댕기고 그냥 막 버릇없이 막 하고 아무렇게나 막. 부모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요. 그 조심성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너무 엄하게 해도 문제지만은요, 좀 엄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애들, 그리고 또 사랑도 베풀어 줘야 되죠. 자식을 너무 기죽이도 안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은요, 애들 기죽을까봐, 기죽인데요. 기죽일까봐, 너무 또 꾸짖도 안 하고 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나중에는 문제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가. 1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 잘못하면 꾸짖고 때려주기도 하고, 벌도 주고 하라 그러면,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랬다. 그 자식이 부모를 편안하게. 그리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잘못되면요 평생 부모 마음속에다가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뭘 기대고 살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부모님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보람이 있죠. 자식이 잘못되면요 평생 부모 마음 근심거리 그게.
자, 그래서 자녀를 올바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모든 생활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성경 안 읽으면 자녀들도 성경 안 읽어요. 예. 특별히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어머니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은요, 자녀들은 거기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뭔가 자기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예? 자기는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안 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주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도요,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 그걸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들이 하는 걸 잘 지켜보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은요, 자녀들 따라해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자녀들아, 자, 우리는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참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를 못 해와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부모를 순종할 수는 없죠.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배치되는 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의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너 예수 믿지 말라든지 성경 읽지 말라든지 뭐 우상에게 절하라든지 그런 것은 순종할 수가 없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그걸 갖다가 세상적으로 말해도 뭐 천륜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지가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자랐어? 지 혼자 저절로 생겨 저절로 컸어요. 배 속에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낳느라고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키우느라고 자식에게 그냥 뭐 진액을 다 빼서 자식 몇 키우고 나면은요 그냥 평생을 다 늙어버려요. 그래야 자식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이거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요 부모가 나서 젖 빨고 얼마 동안 크면은 그냥 부모 떨어지면 그냥 다시 안 돌아와요. 그게 짐승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생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 은혜도 모르고 부모를 떠나서 지들 마음대로 지들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거는요, 그건 짐승 같은 놈이에요. 그건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평생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이것이 옳으니라는 것만은 너무나 그는 당연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네.
잠언 23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됐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아버지에게 말씀 순종하고 어머니를 중하게 여기라고요. 끔찍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경히 여기지 마라. 예?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말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예? 믿지 않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사가지고 예? 육신까지도 안 생기면 그거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모님하고 안 맞고 신앙적으로 부모님과 문제가 있어도요, 육신적인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부모님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지요. 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부모님을 잘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자주 찾아뵙고 결혼하고 따로 살아도요. 예. 결혼하면 몸이 떠나는 것이지 마음까지 떠나라는 거 그랬어요? 예.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의인 24절 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보람이 있죠. 참 자식 낳아서 고생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다. 안 그러고 계세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것도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아이고 저것도 키운다고 그 고생을 해요. 예? 아주 허탈에 빠질 거예요. 예. 자식이 말썽 부리면요, 부모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차라리 자식 없으면 좋을 뻔했다는데요. 그 자녀가 잘 되면요, 야 정말 보람 있다. 예? 그 자식이 올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거 보면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자기 못하는 거 자기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다면요, 그것이 큰 그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을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요. 사람에게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다, 그 말씀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의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우리가 10계명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요, 10계명이 2돌비인데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상의 하나님입니다. 자식에게는 적어도, 자식에게는 부모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예?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이 담겨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있는 계명입니다. 예. 부모를 잘 공경 안 하면 잘 안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축복 반대는 저주잖아요. 부모님께 불의하면서도 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이야, 예?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 관계 안 하지만은, 예? 그리스도인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건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는 이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는 불효막측하게요. 그것이야말로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 순서잖아요. 십계명 쭉 보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라는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딱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마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예.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거야. 탐내지 말라는 제 계명보다 큰 것은 돌질하는 계명이에요. 돌질하는 거예요. 돌질하는 것보다도 큰 죄는, 예? 탐내는 죄보다 더 큰 죄는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돌질하는 죄. 돌질죄보다 더 큰 죄는 간음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아주 심상하게 생각해요. 살인죄는 끔찍한 죄인 줄 알면서요,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끔찍한 죄인 줄을 몰라요. 예?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죄지만은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예. 하나님,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걸 평생 어떻게 갚겠어요? 갚지는 못하지만은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즘에 자식들이요, 예? 자식들 많으면 서로 부모 안 섬기려고, 예? 부모 안 섬긴대 그냥. 예? 자기들 둘이만, 예? 예? 아주 속닥속닥 깨가 쏟아지게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오면은요, 거지장스럽거든요. 서로 부모 안 모시려고. 예, 자식들은, 예? 뭐 줄줄이 많은데 부모가 다 늙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쫓겨갔다가 참 처량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가느냐 하면은, 예? 어디 양로원이나, 예? 요즘에 그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부모가, 예? 따로 살다가 다 늙은 부모가 말이에요. 젊은 부모야 뭐 상관없어요. 다 늙은 부모가. 그래서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거 보셨죠? 요 며칠 사이에.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예? 한 사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어요. 높은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예. 약 먹고 죽었어요. 한 20일간 죽은지도 모르고 자식들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공원에 가면은 아주 부모를 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얻고 와가지고요, 공원에다 내버리고 가요. 예. 그래도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길까봐 자식 이름도 안 가르치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예. 죽어도 좋다는 게 부모는요. 죽으면서도, 버림받으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끼는, 제가 그런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요, 참 기가 막혀요. 자식을, 이제 부모를 내버려요. 부모를 업어다가. 옛날에는요, 지게다 치고 그 고리장 했잖아요. 예. 늙어서 이제 노망한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며칠 뭐 몇 끼 먹을 밥 해다 드리고 그냥 그 먹고 죽으라고 그냥 그래가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게다가 노모를 이제 탁 이제 지고는 이제 산속에 가서 이제 고리장에다가 딱 갖다 버리고, 어머니 이제 여기서 계셔요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지게를 이제 지게도 어머니 얻고 간 지게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내보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탑쓱 치고 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필요 없어, 내버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내버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불의하면은 그 자식에게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부모에게 불의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효를 받겠다고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냥 갚도록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게 캐캐묵은 것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들랑 그 과부를 교회에다가 짐을 지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보호자가 없는 과부나 늙은 사람은 교회에서 돌봐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 하기 위해서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도 제사요. 예. 그것도 예배요. 예.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게 부모님을 잘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부모를 슬프게 만들고 부모님이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지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했습니다. 아비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요 부모를 괄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요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 죽이버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 부모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지. 부모님께만 하나님께만 뭘 드렸으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나한테만 잘하면 되고 내 부모한테는 불효해도 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불효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이다.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그만이다.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는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니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네 마음대로 누가 그런 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건 누가 만들었냐 그런 법을.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이 죄가요 아주 충만합니다. 신명기 2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 부모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부모한테 막 함부로 대들고 부모를 막 아주 자기 발바닥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해놓으니까요 부모님에게 그냥 부모를 뭐같이 생각하고 요즘에 누가 그럽니다. 안 때려 죽이면 다행이라고. 그냥 때려 죽이는 사람, 부모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놈은 막 지옥 제일 밑창에다 쳐넣어야 돼, 그냥. 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도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될지어다.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모님에게 효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엄숙한 명령이에요. 자,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28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부모님 주머니에 돈 훔쳐가고 부모님께 허락 없이 부모 물건을 부모 것이 내 것이라고. 아닙니다. 부모님 것도 허락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것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케 하는 자식이 친구다 그거예요. 부모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거 안 되죠. 잠언 30장 17절. 30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이 성경이 참 무시무시하게 표현되어 있죠.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빼먹어라. 그런 자의 자식은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보통 죄는 이 정도로 표현 안 합니다. 예. 살인죄도 이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예. 눈을 독수리가 빼먹고 까마귀가 독수리 새끼가 빼먹고 까마귀가 쪼아먹고 얼마나 그렇게 하라는 말은 얼마나 저주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을 죄다 이렇게 저주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의 풍조가요 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누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 여기서 말세의 죄에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의 죄악상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로 육체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모든 죄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죄악이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만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많은 고통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부모님 몇 달 알아 누워 있으면 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런 말도 있어요, 있기는. 예. 부모님이 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 병 간호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예? 차라리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지켜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래 병들에 누웠으면 어떡할래요? 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에게 고난이 있거들랑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게. 예?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왜 소홀히 해요? 자식에게보다도 부모님이 더 잘해야죠. 근데 자식에게는 별걸 다 주면서 부모님께는 왜 소홀히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서운한다고 해서 버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어버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남편 날도 있고 아내 날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까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일 효를 잘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믿어지거들랑 그렇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탭에는 야고보서를 찍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안에 내용은 에베소서입니다. 6장.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은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배운 말씀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게 부모들에게 더욱 믿음과 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된 저희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더욱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걸 합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양관 건축하는 일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으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계획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가 405장. 제가 먼저 잠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중국에서 이곳에 오신 우리 그 이호길 형제 그리고 원홍란 자매 다 아시죠? 여기 오셔서 처음에 온 목적은 돈 벌러 왔지만은 오시자마자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2년 넘어 2년 얼마 됐노? 2년 넘었죠. 거기서 약혼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다른 직장에 처음에 다녔지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이호길 형제님은 그동안에 성경 계속 배우면서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중국의 그 연길이라는 도시라는 거 아시죠? 그 도시에 반 이상의 한국 사람이 삽니다. 그게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마 전도자로서의 일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성경 많이 배우고
이곳에서도 개인 상담을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전도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일꾼을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미숙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주님이 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중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저러한 일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는 잠깐 어디 있어요? 퍼뜩 나와봐요. 예. 이리 나와 보시라니까. 예. 나와야지 보이지. 뭐 위에서는 안 보여. 이게 얼른 올라와야 이래. 예. 지난 수요일 날 한번 간증을 했는데, 약간 수요일 날 안 오신 분이 계시니까 얼굴 한번 내밀고 저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예. 잠깐 인사하시고 우리 이호길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잠깐 인사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호길 형제입니다. 한국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됐습니다. 집 가서 그 이뤄져 있던 그곳에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자매 어디 있어요? 원자매 잠깐만 저 자리에서 일어날랍니까? 어디 있어요? 예, 원자매, 오늘 위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예. 열심히 아마 봉사하고 잘 열심히 살아주실 겁니다.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 4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육관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이제 기도하고 참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아마 1년여 후에는 아마 이 앞에 교육관이 들어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에서 이제 중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새벽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오늘 그 초등학생들은 야외에서 교제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중고등, 초등 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관이 착공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착공됐기 때문에 주차부에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을 끝나자마자 오후 1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니까 집회 후에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은 방금 나가셔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관 공사관계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광고는 돼 있는데 워낙 멀어서 차를 가져오실 분들은 이 주변에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주차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 약도가 있으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주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교구 오늘 청소 당번입니다. 61, 62, 63, 64구역 형제님들 집회후에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구에서 5월 5일 오전 9시 반부터 야외교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역장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구역장님, 조장님은 대강당 안내석으로 말씀 후에 모이셔가지고 내일 야외교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교회학교 초등부 유치반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을 유치반 부모님께서는 도시락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유치반 소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초등부 바깥에서 유년부 초등반이 이제 바깥에서 야외 교제하고 있는데요. 종료 시간은 교회당에서 1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구역 관악구역 야외 교제합니다. 집회 후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교구 52구역 5월 9일 금요일 안용수 형제님 댁에서 모임 있습니다. 안양교구 99구역 구역 모임 3월 10일 토요일 김숙자 자매님 3월 10일? 5월 10일일 것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김숙자 자매님 댁에서 99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서부교구 형제 모임 71, 72구역 5월 6일 화요일 은평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강북교구 11, 12구역 AB조 어머니 합동 야외교제가 5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정릉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저쪽에 그 겨울가에 하천부지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차 대놓으신 분은 1시부터 거기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빨리 차를 좀 빼달라고 합니다. 저쪽 겨울가에 차 대놓으신 분은 좀 빨리 좀 차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